섬기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한 4번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율법과 복음 했다 그러면 보통 한 번 했다면 한 6개월 할 걸 저는 오늘 한 방에 하는데 간단하게 합니다. 자, 율법과 복음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하고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과 복음, 서로 이렇게 조금 상반되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인데, 복음 요거를 다시 한번 옆으로 이제 보세요. 보면 뭐라고 나왔죠? 심판과 구원. 예, 복음 한마디로 은혜라고 보통 많이 해요. 영어로 할 때는 law and grace 이렇게 얘기해서 율법과 은혜, 예, 그렇게 더 많이 비교를 합니다. 자, 율법은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 보니까 율법은 결국 뭐냐? 심판. 재판을 받는 거예요. 나가서 심판을 받는 거고요. 근데 결론이 뭐다? 사형 선고예요. 사형이야, 사형. 1년 사고 나오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무작정 사형. 자,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건 굿뉴스거든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뭐냐? 이거는 뭐냐? 다른 말로 구원. 구원받는 건 뭐죠? 재판을 받는데 뭐죠? 무죄 선고예요. 그래서 완전히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사형이고 하나는 무죄예요. 하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는 죽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일학교 가면 아마 제일 먼저 암기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이거 못 외우면 혼나요. 혼나. 기본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내려주신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이 판결에 따라서 유죄가 되는지 무죄가 되는지 그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란 말이 나왔어요. 멸망이란 거는요, 심판이에요. 멸망한다는 건요, 사형 선고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죠? 믿는 자는 사형 선고 안 받습니다. 그렇죠?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 살아나갑니다.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판결문. 그래서 제가 이 판결, 이 재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 천칭을 갖다 놨어요. 저기다가, 물론, 뭐, 북한이나 중국에서 아직까지 우리 먼 시골에서도 올려놓고 옛날에 보면은 뭐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재고 막 이런 거 했는데 맨날 저런 거 쓰면은 속이는 휴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잠원에서 하는 거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저기다 놓고 이걸 저울질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지.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판결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일단 인간은 하나님께서 판결문을 내려주시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제 조건이. 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죄인이 되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온 이후에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 축복하셨는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이 인간이 전체가 이제 죄인으로 싹 변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읽어주시죠. 로마서 6장 23절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삭이라 그런 건 좀 옛날 말이지만 뭡니까? 죄의 값.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는데 반드시 사망, 죽음이다.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의 죽음. 영의 죽음은 뭐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영원히 벌을 받고 그것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다음 성경 구절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인이 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 동양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다 동양인 같이 보이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 나와야 돼요. 개나 돼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치예요. 이제는 죄인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죄인이 아이를 낳으면 죄인이 나오는 겁니다. 죄인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저절로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어요. 그리고 저절로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육체적인 죽음, 정해진 다음에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천국이어서 지옥이어서 여기서 끝이면 끝이지. 그건 그분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는 인간들은 뭘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원죄라 그래요. 원래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 원래부터 죄인, 인간은 원죄가 있어요. 원래부터 가지고 나와요. 두 번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있으니까 죄 지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어긋나는 게 죄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기 이전은 모든 인간은, 내 생각이란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고범죄. 일부러 알고 자기가 행동을 해서 짓는 죄를 고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죄의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고범죄, 실제적으로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의 3단계가 있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거, 그렇죠?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죄고, 아예 생각도 깨끗하다고 치자.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죄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인간은 뭐 어떻게 봐도 그냥 뭐 할 수 없어요. 완전 죄, 원죄, 성품죄, 고범죄 세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판결문을 내시는데 독특한 판결문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 이게 너희들의 상황인데 지금, 그러나 내가 하나 약속을 주면 나는 반드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 사람 중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보낸다.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가 나타나면 그를 받아들이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 그분이 구세주니까.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공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의 장인데 누구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냐? 아벨부터 나와요. 아벨이 누구죠? 아벨이 누굽니까? 아벨이 누구라고요? 네, 가인의 동생 맞습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권사님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시더니 역시 효과가 누가 가르치시나요? 송혜연 목사님? 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같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아들 낳아가지고 가인하고 아벨인데 형제인데, 가인은 똑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는데 어떻게 가인은 시기 질투가 많아서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여기 뭐라고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한 집에서 자식이 나는데 하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믿음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다 자식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자식이라고 똑같나요? 다 다르지?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라고 한 사람은 대충 형식적으로 했는데 설상가상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아벨 걸 받아줬다고 해가지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사람이 가인이에요. 아벨이 첫 희생자예요. 뭐 하나님 성빈죄로 진짜 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뭐라고?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뭐가 시작됐다?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 믿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저렇게 가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면은 사실 세상 사는 게 뭐 우리 뭐 인종으로 타면은 이제 백인도 있고 우리 황인종도 있고 뭐 흑인종 다 있다고 치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듯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사람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할 것도 없어. 딱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천국 갈 사람, 믿음이 없어. 아직까지는 지옥에 가기로 지금 예약이 돼 있는 사람. 이렇게 딱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뭐 사람 사는 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아벨 때부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그 말을 잘 듣고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신약은 뭐냐? 그가 왔으니, 그가 이미 왔으니 그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신약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보면은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아멘? 제가 가끔 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 미술을 참 안 좋아해요. 뭐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는 건 더 싫어해요. 만드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악에는 악기는 좋은데 뭐 그런 거 하라고 왜 나한테 저런 걸 하라 그러지? 그림 그리라 그러면 아니 사진 찍고 말지. 그걸 왜 내가 저걸 그리고 앉아있어? 비너스상 그려. 내가 이 여자 몸통을 왜 그려야 되는 거야? 왜? 난 이유가 알 수가 없어. 정말 괴로웠어. 자, 그런데 제가 박물관에 가서 정말 감동을 먹은 데가 딱 두 군데예요. 네, 박물관 아주 싫어하거든요. 뉴욕에 있는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박물관 가서도 그거는 나는 정말 20분 만에 싹 다 그냥 전층을 돌아보고 내려와서 잤어.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어떤 사람, 우리 김수영 집사한테 아트, 이 미술 전문하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뭐 매일 간대나.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데인데 나는 가서 20분 만에 보고 와서 잤어. 볼 게 없더라고. 아니, 봤는데 감동이 없어, 나한테. 그런데 나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흔들어 놓은 박물관이 있었으니 어디? 네? 루브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 야, 난 거기 가서 정말, 루브르 하더니,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파리를 갔기 때문에, 그래도 거긴 가야지. 갔단 말이에요. 큰 기대를 하는 건데, 딱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 격이 다르더라고, 격이 달라.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조각품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순간 그 공간 자체가 그 시대,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로 싹 변해 있더라고요. 또 굉장히 감동 먹었고, 그 다음에 밀로의 내가 싫어하는 그 비너스상. 전신이 서 있잖아요. 동상. 내가 그 사람 보고 회개했어. 내가 이 사람 너무 미워했었구나. 내가 그리기 싫다고. 전신을 보는데 내가 조각품을 보고 그렇게 감동받은 건 처음이야. 너무 완벽해. 360도로 돌아가면서 내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멋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물관. 나에게 정말 충격을 주는 박물관이 있었으니 어딜까요? 어디요? 그게 어디예요? 알 수가 없다고요? 좀 힌트가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오늘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한 군데만 더 얘기해 보세요. 어딜까요? 대형 박물관. 뮤지엄 is alive. 박물관이 살아있다 나오는 난 그렇게 세계적인 데 아니면 감동이 안 와. 그래서 그 대형 박물관 급하게 그냥 뛰어가서 뺑 돌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는 뭐 때문에 감탄했냐면 우리 바로
아브라함, 뭐 그다음에 바벨론 다니엘, 요셉, 애굽 이런 사람 시대의 조각품들과 그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세상에 온통 사방이 이만한 그냥 조각상들의 우상 단지들인 거예요. 바벨론도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상이 드글드글한 이 환경에서 세상에 이 사람들이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받았구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존경스럽게 보여진 적이 없었어. 아, 이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도 팔아먹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상의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그때 알았어요. 그 우상단지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방팔방 이만한 것들이 그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을까?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쭉 라인이 나와요. 누구누구라고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아시죠? 창세기에 쫙 유명한 사람들. 에녹이 누굽니까? 에녹?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네,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분. 그래서 에녹.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동행하다 하나님 그냥 데려갔대요.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참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름을 쫙 그 명예 전당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쫙쫙쫙쫙 붙여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때는 율법이란 게 없었습니다. 법이 안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따란 하고 나타나죠. 요셉 다음에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 모세가 나오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모세 때 율법이 나타납니다. 율법. 그런데 모세도 뭐냐?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하고 나와요. 또 모세가 이제 율법을 이제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쭉 데리고 나가서 그 유명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율법이란 것은 법이에요, 법. 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부터 시작을 해요. 10계명.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우리 구약의 첫 번째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시 이렇게 딱 외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나머지 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포함해서 율법이라고 보기도 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0계명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들 레위기나 그런 거 보면 제사법이니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613은 248에 365 이거 뭘까요? 암호가 아니라 3927에서 우리 성경 구약 신약 외우는 식으로 613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굵직굵직한 거 파생된 거 빼고 248가지는 뭘까요? 이렇게 해라 지켜라 248 365에 365는 뭘까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죠. 365 매일매일 우리가 뭔가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게 있구나. 아멘? 아니, 절제하고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가서 술 엄청 많이 먹고 길거리에서 자라 이러시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막 과속 그냥 보통 차 있는데 막 200km씩 달리다 사고 나서 죽어라 이런 말을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게 365일 우리가 매일매일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명이 이렇게 많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에요. 율법이 뭔지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 봅니다. 근데 왜 이때쯤에 이 율법이란 게 필요했을까요? 율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직접 살려가지고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신전 정치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대장이죠,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 이 민족이 노예 생활하다 나와서 민족을 이루고 이제는 나라를 건국해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통치할 법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아직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왕은 누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야 할, 당연히 지키고 살아야 할 법도를 만들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섬길 것인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걸 치료하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헌법에 있는 거, 각종 규범이에요. 그거를 이제 주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살라 그랬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물론 법규도 뭐 꼭 살아가는 공동체 그거로 필요했는데 그 이상의 영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셨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자, 율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요. 그 많은 거 기본적으로 600 아까 13가지라고 해요. 거기서 실수로 하나만 내가 범했어. 그래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니 실수로 뭘 했어. 지옥 간다니까.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죠.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는 율법의 행위로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해. 예수님은 오셔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더 확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거예요. 얘들아, 율법이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것 같이 천만의 말씀. 그 율법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해서 최소한으로만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실제로는 더 깊은 뜻이 있다. 풀이를 해주십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 그러셨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온전하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벽하라. 퍼펙트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완벽하게 있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또 해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 스탑. 이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의 10계명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나왔죠. 살인하면은 살인한 자를 찾아서 어떻게 치리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살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죄가를 치르는 건 이해가 돼요. 살인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아까 얘기한 그 때문에 원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품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에 품은 거, 그리고 실제로 짓는 죄 3단계가 있는데, 자, 3단계에서 살인을 안 했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에 어떤 형제에 대해서 화가 났어. 나가라고 하는 거는 이 바보 XX라고 욕을 하는 거야.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 그러면 너는 이미 그 분을 품은 순간 살인을 품은 거야. 너는 살인했어. 너는 살인자야.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네? 아니 내가 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아니 당연히 나한테 못되게 굴어서 화가 나서 화를 냈는데 몇 마디 내가 한바탕 좀 쏴줬더니만 너 살인했어? 지옥 가.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천국은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그거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생각에 있는 것도 인정,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갖다가 율법의 확대 해석이라 그래요. 뜻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건이 더 커졌어.
여기도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 이러면 요즘 남자들 다 끝났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 다 끝났어. 야, 그냥 아니야. 잘 안 생겼어도 못생긴 남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연예인들 봐. 연예인들 보고 나이 들어서는 사람 젊은 여자에 나면 뭐 특별히 노출하는 거 나면 너무 예쁘다 그러고 다 그 가늠한 거라니까. 예? 근데 우리 그거를 의식을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막 뭐 그냥 너무 연예인 홀딱 뒤집혀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뭐 입 벌리고 있으면 이런 게 다 가늠했다니까. 아니 무슨 음탕한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상한 생각한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도 마음이 혹 하는 순간 간음했다고 하나님은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정결치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세상에 누가 이 간음죄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중에 멕시칸 친구인데 얼굴이 너무 하얗고 눈은 브라운 아이즈야. 그런데 얼굴이 이거 완전히 영화 배우야. 영화 배우. 머리는 약간의 금발에다가 얘는 진짜 나는 걔가 몰라. 내 눈에는 처음에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걔가 걸어가잖아요. 근데 유부녀야. 애기도 줄줄이 있고 그런데도 지나가잖아. 남자애들이 진짜 이러고 야 이건 나 텔레비에서나 그런 거 봐야지 실제로 그런 건 난 걔 옆에 있다가 처음 봤어. 남자애들이 이렇게 눈을 못 뜨고 진짜 막 그런 어떤 애는 막 줄줄 쫓아가가지고 사진 있으면 달라고. 사진 있으면 달라고. 그 당시는 휴대폰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사진 달라고. 그러면 하하하하 웃고 그래. 없다고 하지 뭐라 그러겠어. 그런데 진짜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남자애들이 침을 질질 흘려 보면 막 이러니 얘네도 뭐 100%야. 이 지옥에 가는 인간. 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 무섭다니까요.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일 우리가 많이 맞닥뜨리는 게 아까 그거죠. 누가 나를 열받게 해. 열받게 해. 제가 최근에 우리 본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프로그램 미스트롯2.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했다, 열받았다, 막 난리 났다,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미스트롯 제작진하고 우리하고 만난 적도 없고 몰라요. 그런데 막 분노했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어떤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다 지옥 같다니까.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냐고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 정도 가지고도 하나님 다 잡아내는데 누가 죄인을 심판으로부터 보내주나? 이게 바로 뭐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누가 하느냐? 오직 죄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탄식인 거예요. 큰일 났네. 이게 무슨 내가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길이 없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천국에 못 가면 딱 한 대 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그냥 직행이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구해내지? 이런 탄식이 올 때 하나님이란 존재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어요? 도대체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나는 배웠어요. 또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뭐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건 뭐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큰일 났다만 하면 됩니까? 문제 해결을 해야지. 그러면 율법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뭐다? 해결자에게 나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신학생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이 없나요? 신학생 여러분 좀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돼. 아멘 크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네, 신학생들이 아멘 해야지. 요새 공부 열심히 하는 권사님만 아멘을 이렇게 크게 열심히 하시네. 권사님으로 혹시 중국 동포들을 같이 예배 드린다고 오늘 지금 의식하시고 더 하신 건 아니시겠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는 티를 내시는 건 좋습니다. 자, 이 율법은 뭐 때문에 있다고?
바로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어떡하지? 누가 나를 구해줄 사람 없나? 뭐라고요?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초등교사가 되었다. 뭐 가정교사라고 얘기하지만 초등교사는 뭐냐면요. 율법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초등교사라 그런 거예요. 그거 대학 수준에, 대학원 수준에 그 지식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율법은 가장 기본적인 거. 1 플러스 1은 뭐? 2. 그렇죠. 대답 잘했어요. 자, 1 플러스 1은 이런 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 그 기본은 뭐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길밖에 없어. 이 가장 기본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야. 율법은 그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긴 하죠. 이거 잘못됐다. 그럼 어떡하라고? 나를 구해줄 수 있나요? 그거 지키면 제가 구원받나요? 안 돼. 못해. 끝.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앞에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이 죄 문제가 사실 깨달아지는 순간 구원과 복음 문제는 쉬워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죄인인 걸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도 이거를 은혜가 은혜인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복음은 뭐다? 복음, 굿뉴스는 구원이다. 구원은 뭐다? 은혜다. 그레이스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분명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 확실해요. 그런데 은혜, 이 구원을 받는 굿뉴스, 이 구원을 받는 기쁜 소식은 누구한테로 전달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기쁜 소식을 받고요. 이 은혜라는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는 카리스라 그래요. 여러분 카리스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 사람들을 탁 끌어내는 어떤 능력을 얘기할 때 카리스마. 카리스는 그냥 은혜인데 하나님이 얘기할 때 친절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선물이고 감사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누구 따져서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그냥 딱 주시는 거예요. 카리스라는 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 축복이 싹 통해서 간다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은혜라는 게 흘러갑니다. 자, 다시 아까 처음에 한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은 1차 심판으로 보낸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은 지금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갑자기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평소에 하나님하고 감싸고 지내더니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하고 막 그냥 삿대질 해대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은 인간을 지금 심판으로 예수님 보낸 게 아니라 자 구원하기 위해서 아까 나왔잖아요. 판결문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라고. 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믿지 않아? 중요한 거 아니 뭐예요? 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왜? 언제 받았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순간에 이미 사형 선고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뭘 죄를 져서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인간은 태어났을 때 모든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서 지옥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작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뭐가 생기냐?
예수님하고 딱 연결될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딱 돌이키게 되는 큰 역사가, 이거 뭐라 그런다?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나요? 자,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 받고 태어나서 사형 선고 받고 살다가 때가 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나요? 답이 뭐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가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맞아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붙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놨고 포로 된 사람들 사형수들을 그냥 석방시켜 주신 거예요. 송 목사님이 송 목사님이 어려운 일 이런 걸 많이 겪게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북한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 아는 분들도 북한에서 어디 수용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냥 죽기 살기로 탈북하신 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적반하장이란 말을 제가 어저께 다시 생각해 봤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다 죽게 돼 있는 걸 예수님이 구원해 줬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주시대 사람들은 뭐고, 고려시대 사람들은 뭐고, 착한 사람 다 죽었는데 어쩌라고, 왜 하나님 이 모양이냐고 또. 아니, 물에 빠진 데서 죽어가는 거 살려줬더니 막 그냥 삿대질을 얻다는 거야. 그래서 적반하장을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자로 뭐라고요? 도둑, 적, 도리어, 판, 하, 지팡이 장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적반하장에 도둑이 도리어, 지팡이를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자, 어떤 집이 도둑이 들어가서 물건 훔칠 들어갔는데 주인이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막 다 쫓아왔어요. 잡는다고. 근데 이 도둑이 순간 자기가 도둑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냥 몽둥이 가지고 도둑 잡자! 같이. 자기 도리어 자기가 지팡이를 짚고 도둑 잡읍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반하장이 거기서 나왔다고 뭐 유래가 이렇게 있어요. 한자로 있잖아. 아니, 도둑이 지가 왜 몽둥이를 들고 그래.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 이건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죽기로 되어 있는데 구해주셨구나. 그러면 감격을 하게 당연한데, 아니, 뭐, 하나님, 뭐, 누군 어쩌고 저러고, 세상을 왜 이런 식으로, 패스 형, 뭐,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래,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제대로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입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감격이 있게 돼 있고요, 죄가 깨달아지고요, 울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살리셨구나, 성령이 들어오면 깨닫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저도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때 죄인이 뭔지 알았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럴 때는 그냥 나를 영접 기도 시켜준 분의 기도를 그냥 따라했어요. 영혼 없이. 예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뭐라고 주어했는데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가 왜 죄인이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서 뭐 조금 잘못한 거 있지만 내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고 전혀. 그런데 성령을 받는 순간 나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이 왜 죄인? 하나님을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가 깨달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게 이게 죄구나. 그때부터 눈물, 콧물에 뭐 누가 울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통에 자복한다고 정말 펑펑펑펑 울면서 내가 하고 나니까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이게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셨죠. 우리 신약 때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은혜 받았다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나왔던 성경 구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제가 율법의 저주라고 이렇게 노란 거, 나무 이렇게 노란 걸로 해놨어요. 눈에 잘 띄라고. 자, 이게 뭡니까? 율법의 저주,
율법은 법이요. 이 법에 저촉되면은 우리는 죄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법에 의하면 다 우리는 죽었지 뭐. 예? 율법이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다 거치 다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저주가 뭐예요? 지옥불 가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했다는 것은 돈을 내고 몸값을 주고 사서 노예를 풀어줬을 때 쓰는 말이죠. 우리를 예수님이 몸값을 주고 자기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를 풀어줬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당시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 나무에 달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거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건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라고 익히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건 뭐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저주? 율법에 의한 저주. 즉 아무리 해도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뭔가 잘해보려고 해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저주예요. 그것을 한 몸에 지우시고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뭐가 된다?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이 뭡니까? 저주가 축복이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특징이 뭔가요?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죠?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자, 믿음의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겠고 아브라함 얘기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나사로 얘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을 때 아브라함 거기 등장해요. 낙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겁니다. 구원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예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100살이 되고 부인이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있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분의 생활이 어땠어요? 풍족했어요. 거부 중에 거부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장수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 복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계보가 쫙 이어져서 결국 이방인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거 계보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 같은 이방인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적 축복, 그렇죠? 영혼 육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죠. 왜?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뒤에 바로 여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굉장히 결론적으로 중요해요. 여기서 한참 구원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까지 연결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성경이 끝나지 않았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를 어떻게 받나요? 아주 간단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간단해요?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이 간단해서 안 믿어요. 그렇죠. 아, 이거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뭔가가 힘들고 복잡하고 뭐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단순하고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그것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따라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우리 아까 다 얘기했죠. 카리스가 그것이 뭐라고요? 예? 은혜도 되고 구원도 들어가 있고 선물이라니까요.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선물이 아니죠. 받는 게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은 받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선물은 받는다. 무조건 받으세요. 선물은 받으세요. 예, 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뭔가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의심이죠.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거 보고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정말 행복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뭔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구원을 받아서 난 이제 천국 가니까 됐어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천국 가면 더 좋은데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다?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뭐라고요?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을 꼭 받으라 그랬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해. 그 권능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야?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전도할 수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포기하고 나가 자빠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놀라운 사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까지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확 변화되는 것을 보죠. 권능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목숨을 내건지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더라. 증인은 뭐죠? 그대로 본 거, 들은 거를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서 복음의 가장 결론은 뭐냐?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우리 이 교회 그리고 하나로 들음에 온 분들은 우리 동족을 위해, 복음을 들을 길이 막히는 동족을 위해서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악한 영이 잡고 있습니까? 우리 중국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도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이 악한 영을 뭘로 우리가 물리칩니까? 유인이 제재한다고 물러서나요? 아니에요. 전쟁 일으킨다고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부지런히 그분들에게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니, 왜 아멘이? 만나셨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셨나요? 아니, 어저께 오늘 우리 카페에서 만난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셨나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스텝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땅끝까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증인되는 삶이 복음의 결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에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권능에 임해서 이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동족들을 위한 우리의 노고가 헛되지 않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여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항상 정말 신분증이 없어서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실장님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으로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그대로 증거했을 때 하나님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소서. 영생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별히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실장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분증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늘 불편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법을 바꿔 주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분증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종들이 되어 말씀을 마음껏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북한의 통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 믿습니다.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없게 하옵시고 평화 통일되게 하시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